창세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제목으로 18번째 시간을 같이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무지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어원에 옛날 고문에 나와 있는 무지개 그 첫 번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글로 되어 있는 문서 중에서는 거의 최초라고 할 수 있는 용비어천가에 무지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무지개가 아니라 무지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한글의 어원으로 보면 물 더하기 지게 있잖아요. 무거운 짐을 들 때 쓰는 지게. 그래서 물지개, 이것이 무지개의 어원이래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무지개를 보면 지게를 떠올렸나 봐요. 저거 이렇게 무거운 물이나 이런 거 들 수 있는 지게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 사람들 혹은 외국 사람들은 보면 무지개를 레인보우라고 하잖아요. 활 같은 걸 떠올리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비, 레인, 보우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렇게 꺾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떠올렸나 봅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를 보고 다 똑같이 생각한 게 아니고 그 나라의 문화,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이것을 다르게 부르고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강원국이라는 분이 쓰신 글쓰기에 관련된 책을 보니까 이 무지개에 대해서 이런 기록도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지개가 몇 가지 색이죠? 7가지 색이죠. 빨, 주, 노초, 파, 남, 보, 이렇게 저희가 셉니다.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 크레파스 샀을 때 12가지 색을 사면 우리의 미적인 레인지를 다 표현할 수 없었잖아요. 근거는 무지개. 12색 크레파스로는 무지개를 다 칠할 수 없었고 24색 정도 돼야 무지개 색깔 다 칠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12색이냐 24색이냐에 따라서 부의 그 향방이 결정이 되는 부잣집 애들은 24색, 조금 어려운 애들은 12색 이렇게 갖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그냥 거부 반응 없이 무지개 7색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미국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한대요. 미국 사람들은 무지개 하면 빨, 주, 노, 초, 파, 보, 남색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파란색이랑 남색이랑 똑같은 색깔로 구분을 한대요. 그래서 빨, 주, 노, 초, 파, 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들에게 레인보우는 몇 가지 색깔이야? 라고 물어보면 7가지라고 대답하지 않고 6가지라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멕시코 인디언들은 오히려 더 다르게 본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무지개가 무슨 색깔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흑, 백, 적, 황, 청 이렇게 본대요. 5가지 색깔로 본답니다. 그러니까 무지개가 몇 가지 색깔이야? 라고 물어보면 5가지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무지개를 바라보고 각 사람들이 문화와 형편에 따라서 떠올리는 모습도 다르고 그 모습과 색깔을 보고 읽어내는 것도 다르지요. 저는 오늘 이 무지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무지개를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에 중심을 두고 같이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지개를 허락하셨을 때의 그 무게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그대로 다가오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허락하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지개를 살펴볼 때 그 첫걸음으로 같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무지개는 예배에 대한 결과였다는 것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린 것에 대한 결과였다.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결정적인 형상과 모습이 무지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지개라는 약속을 받기에 예배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오늘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노아가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집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노아의 홍수 관련된 장면을 몇 주 동안 살펴보고 있는데 바로 지난주 노아의 홍수가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오늘 20절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노아가 방주 안에서 나왔을 때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냐? 그게 예배였다는 거예요. 약 1년 10일 동안 방주에 있으면서
그들 가운데 구원을 그 긴 기간 동안 날마다 경험한 셈이 되었잖아요. 물론 홍수 심판이 일어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지만 약 1년여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죠. 그런 의미가 있다가 노아를 방주를 나왔을 때에 그들이 한 행동이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을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아담의 후손이지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가까이는 노아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피를 이어받기도 했지만 다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보아도 무방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아담의 모습, 아담의 가정, 아담의 행동과 노아의 모습, 노아의 가정, 노아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첫 번째 모습, 어떤 원형에 가까운 모습이라면 죄로 인하여서 심판당하고 심판을 경험하고 그 심판을 통하여서 노아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잖아요. 이미 죄가 사람들 사이에 팽배하고 깔려서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의인이라고 살아난 노아이지만 이제 세상 시작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그들의 세상이자 동시에 죄악을 경험한 노아 그 이후의 세대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하죠. 근데 주님이 그 출발점과 기틀을 뭘로 잡으셨다고요? 예배로 잡으셨다고요. 예배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고백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하나님을 만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마땅한 표현은 사실 찬송과 예배밖에 없어요. 무엇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찬양이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것이 예배고 마땅한 반응인데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도 똑같이 그런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렸고 심판을 통하여서 오랫동안 기다린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 그래서 우리 삶의 예배를 중심으로 회복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의 삶이 전과 후가 바뀔 때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것을 온전히 붙잡고 그리고 붙잡은 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것을 누리게 될 때 그것은 예배가 중심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소통이고 그게 주님과의 드려짐의 시작이 될 테니까요. 지금서부터 282년 전에 바로 오늘입니다. 5월 24일에 존 웨슬리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가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 알았어요. 자기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자기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돌아가시게 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연히 올더스게이트를 걷다가 거리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그 예배 가운데 평신도 설교자도 아니고 평신도 그 설교자 역할을 하는 분이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는 것을 듣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을 알게 됐어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고 282년에 우리 지난 다음에 우리에게까지 그 믿음의 유산이 흘러온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예배 한 번이었어요. 그의 삶에 그가 준비한 것도 아니었고 그날 주님께서 그 시간에 그의 마음을 만지셨는데 그의 삶이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표징은 예배가 될 거예요. 레위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그 레위기가 예배에 대한 말씀으로 오롯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을 보면 출애굽기에도 민수기에도 신명기에도 예배에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율법으로 이야기되면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될지 이것들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그 전에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는지 받지 않으시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주님께서 신비하게 말씀으로 들려주신다든지 불로서 임하든지 그러면 알았지만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지금 잘 드려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레위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약속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방법과 방식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렇게 절차를 따라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받아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것이 갖는 의미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방식과 절차를 따라서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셨어라고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 드려야 될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선택하신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드리면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에 따라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거였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사람을 만나주시고 이끌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배라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노아의 첫 번째 시작이 예배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너져 있는 예배의 중심을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떠올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의미로 질문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대해서 받으시고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게 나아가지도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차리기가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예배드리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다짐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1절,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는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땅이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다짐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이 다짐의 내용이 몇 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같이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다짐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평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그들이 어려서부터 악한 생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은 노아 가정입니다. 만약에 심판 전에 온 세상이 죄로 편만하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시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다. 너무 동의가 되죠.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노아를 보시고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흠없는 자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의 아들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노아는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미 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땅에는 노아의 가족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다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면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다가올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노아와 노아의 이후 후손들에 대해서 여전히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둘 다 맞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시선의 평가는 적어도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심판이 있었잖아요. 심판 전과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바뀌지 않았어요. 심판 전에도 사람들은 악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모두 다 악했어요.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의 생각이 악해요. 어릴 때부터 악해요. 모든 것이 다 악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한 평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본질도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뭐가 바뀌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다짐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시는 태도가 바뀌셨습니다. 연약함을 보시고 그 죄악을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사람들을 심판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연약함을 그 전에도 알았지만 이 심판 이후에 그 안타까운 여러 죽음들을 경험하고 통과한 이후에는 그들에게 다시는 이와 같은
벌을 이와 같은 심판을 물로써 내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게 다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한 계속 시간이 흘러가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살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죠. 주님 오실 때까지죠. 이것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가오게 된다고 저는 적용하고 깨닫게 됐어요. 무슨 의미냐면 노아와 노아의 방주에 있었던 사람들, 그 바깥은 다 물이었습니다. 아무런 생물도 살 수가 없었어요. 다른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른 선택은 없었어요. 죄악된 사람은 다 죽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너희들이 여전히 죄가 있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세상을 그렇게 물로써 심판하지는 않겠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악해도 세상은 그대로 시간이 흘러가고 그대로 철이 바뀌고 그대로 역사는 흘러가게 내버려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게 방관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저는 기회를 주신 거라고 싶어요. 심판을 정해두시고 그 심판의 날에 맞춰서 다 멸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주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붙잡도록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노아에게는 심판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가 죄를 짓는다는 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리고 비가 올 때마다 마음이 철렁철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끝은 심판이 아니다. 너의 끝은 마지막이 아닐 거야. 너의 끝은 이렇게 물로써 다 심판받는 것이 아니야. 이 땅에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너는 이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그에게 주셨어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심판을 경험한 노아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이거든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생명을 일으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에 익숙해지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을 때 일어나는 죄에 대한 결과, 죄에 대한 영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두려움으로 나타납니다. 망할 거야, 끝날 거야. 이게 우리 삶에 더 힘들어지게 될 거야. 우리 가족은 내가 나쁜 엄마고 내가 나쁜 아빠고 내가 나쁜 자녀이고 그리고 그 끝도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끊임없이 상상하게 해요. 은혜로부터 가까이 있을 때는 그렇지 않지만 은혜로부터 떨어지게 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만 살짝 돌려도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두려움과 염려, 걱정이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게 노아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다짐하셨어요. 이 땅의 심판이 끝이 아니다. 이 땅에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은혜와 충만함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반복되는 날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다시 좋은 사람이 되도록, 다시 좋은 부모가 되도록, 다시 한번 좋은 사람이 되도록 주시는 기회의 순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듣다라는 책을 보니까 잭 주얼이라는 분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분이 FBI였답니다. 우리나라에는 뭐 FBI 같은 단체가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왜 미국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나쁜 사람 잡으러 다니는 경찰보다는 조금 더 세고 뭐 이런 지능범들, 또 온 미국이나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나쁜 사람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FBI 어떤 잭 주얼이라는 분이, 이름도 주얼이에요. 또 잭 주얼이라는 분이 이 FBI 본부에서 일하면서 18개월 동안에 내셔널 커뮤니티 교회라는 교회에 출석하게 됐대요. 그런데 늘 마음속에 이 마음의 이 굴레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분이 생김새가 그냥 딱 경직된 FBI 요원처럼 딱 보이는 사람이었대요. 얼굴에 나 FBI에 써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셨어요? 저는
어떤 검사분 한번 검사 집사님을 뵀는데요. 진짜 나 검사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검사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눈빛과 제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도 집사님이 보시는 이 검사님은 어렵더라고요. 그 FBI 이렇게 써 있어. 그러니까 막 뭔지 얘기하면 음모가 있을까, 뭐 이 사람 뭐 잘못한 건 없을까, 저거 뒷조사 한번 해봐야 되는데 막 이런 마음이 계속 또 있고, 자기가 사람들을 그렇게 보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계속 그렇게 보고 율법적으로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려도 예배 가운데 감동도 없고, 제일 힘든 게 뭐였냐면 그분이 표현하기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내가 이렇게 악한데 나 이거 받아들이지도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도 그분에게 1년 6개월이나 시간을 계속 이렇게 주신 것이죠. 근데 그가 어느 날 예배 끝날 시간쯤 됐을 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냥 예배이고 그 예배 가운데 마지막에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대요. 분명히 마음속에 뭐라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이분에게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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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100번도 더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갑자기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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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마음속에 끊이지 않게 성령님께서 계속 사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분이 꼬꾸라지는 자리였고, 그 자리가 그렇구나, 내 삶이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의 수준과 내가 만났던 사람의 수준으로서 심판과 율법과 그냥 비참함과 두려움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짐을 떠올릴 때에 그렇구나,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연약한 모습을 보면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좋은 점수 못 줍니다. 끊임없이 나쁘고 악하고 나쁜 쪽으로만 계속 이렇게 막 집중해서 가요. 그런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너희들의 끝은 망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런 다짐의 표시가 바로 무지개라는 거예요. 그런 언약의 표시가 12절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무지개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 읽을 때 주어를 한번 잘 보세요. 주어와 서술어를 제가 좀 강조해서 읽을 텐데 한번 잘 집중해서 같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2절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나면 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을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어와 서술을 잘 보셨어요? 내가, 나 하나님이 기억하겠다,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지개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무지개는 노아의 심판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써 홍수로써 이 땅을 심판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이 땅에 물로써 홍수로써 심판이 없을 것이라고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이 보시고 갖고 계신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까? 요즘 21세기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아마 각각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냐라는 거예요. 무지개를 보면서. 제가 무지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배우게 된 것이 단기 선교를 갔을 때였습니다.
중국의 우르무치라는 곳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됐는데,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다 다른 곳으로 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원래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우르무치라는 곳에 가서 있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몇 번 거기를 방문하게 됐는데, 방문했을 때 선교사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선교팀은 따라서 가거든요. 그분이 제일 그곳을 잘 아니까. 저도 처음에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갔지만 예배를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찬양할 수도 없었고요. 우리가 모인 곳에서 아주 작게, 혹은 우리만 보이는 곳에서 우리끼리 모여서 나눔 정도를 할 수 있었죠. 대신에 영적으로 중요한 곳에 가서 눈 뜨고 기도하고 왔어요.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뜻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심고 오는 거죠. 그 중에 한 곳이 이렇게 회족들, 위구르족들이 있는 전통시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도 그냥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곳이 어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순전히 기도하고 왔죠.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그곳에서 안타깝게도 유혈 사태가 났더라고요. 여러 일들이 막 얽혀 있어요. 신장 위구르 지역에는. 그래서 독립운동의 기운도 있고요, 그것을 과도하게 탄압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탱크로 몇백 명이 죽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 회족, 그 전통시장도 거의 피바다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거길 가봤으니까 또 알잖아요. 더군다나 그 시기에 저희 지체 중에 한 명이 거기 단기 선교 사로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문제로 통하면서 그때 여러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우르무치에 갈 수 있게 됐어요. 가서 갔는데 선교사님 따라서 그곳에 똑같이 가서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다 정리 끝났죠. 몇 년이 지났으니까. 그런데 이제 알잖아요. 이곳이 전에 기도를 심었던 곳이고, 그런데 이곳에서 사람이 수백 명이 죽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공식 집계를 내지 않으니까 몇 명이 죽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 왔는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사람들 여전히 분주하고 바쁘고 뭘 팔고 있고, 그리고 저는 어쩌면 똑같은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그곳에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마음이 많이 미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선교사님이 저희들을 카나스라는 곳에 데리고 가셨어요. 아주 풍광이 되게 좋은 곳인데, 그곳에 선교사님이 꼭 가자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유는 뭐였냐면 거기가 몽골, 러시아, 카자흐스탄으로 이어지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몽골, 카자흐스탄, 러시아 이 4개 국가가 접경 지역이 시작되는 곳이죠. 그리고 물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서 팀한테 거기가 영적으로 꼭 중요하니까 거기 우상도 진짜 많다고, 종류별로 있다고, 거기 가서 예배 좀 기도 좀 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야 물론 선교사님의 말씀에 따라서 무조건 순종하죠. 거기 갔을 때에는 저희가 어디 가고 싶어요, 뭐 보고 싶어요 이게 아니고, 선교사님이 거기 좋다고 얘기하면 네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그리고 갔습니다. 참 의미도 있었지만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평생 잊지 못할 만한 무지개들을 엄청 많이 봤습니다. 제가 엄청 많이 봤다고 말씀드렸죠. 저희가 간 시즌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버스를 타고 이렇게 산으로 굽이굽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굽이굽이 올라가는데 폭포가 많아서 그런지 뭐 비가 왔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방이 무지개인 거예요. 이게 산 넘어가면 여기도 무지개, 여기 돌아가면 여기도 무지개, 뭐 다 무지개인 거예요. 다 무지개가 막 그냥 사방에 몇 개씩 떠 있는 거예요. 저 그런 거 처음 봤습니다. 진짜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냥 뭐 그냥 흙그물이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쨍쨍쨍 막 이렇게 사방에다 무지개인 거예요. 와, 정말 신기했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그렇게 무지개를 보고 오고 가면서 와, 대단하다, 하나님 주신 거 참 놀랍다고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 떠올리게 됐어요. 제가 보기에 무지개 진짜 아름답거든요. 아름답고 좋잖아요. 사진 찍어 놓고 싶을 정도로. 근데 하나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그곳에 정말 우상들이 많더라고요. 아무튼 몇백 년 된 우상들이 거기 있어요. 그것도 접경 지역이니까 별의 별 것들이 다 있어요. 무슨 물 약수도 우상이라고 이렇게 하고 아무튼 사놓은 것도 있고 막 별의 별 게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몇백 년 동안 여기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중국 사람들 중에 다 악한 사람하고 다 죄인인 것은 아니를 다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과 의미를 다 알까? 저걸 다 알까? 모르지 않을까? 그럼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그렇게 떠올려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눈에도 하나님 시선에도 우리에게 아름다워 보이는 저 무지개가 아름답게 보여질까? 그리고 나니까 이 말씀에 약속하신 것이 보이게 되더라고요. 나는 기억하고 나는 멸하지 않고 나는 말씀을 기억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이 무지개가 하나님께는 이런 의미가 있겠더라고요. 이 땅에 우리를 보시기에 우리의 죄가 노아의 시대보다 결코 나아졌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결코 좋아졌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더 선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악을 보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들었던 그 기준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우리를 봐도 우리에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노아를 보고 여전히 사람들 마음속에 악하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우리들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당장 쓸어버려도 상관이 없지만 그때마다 당신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무지개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이들을 홍수로 쓸어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이들을 다시는 물로서 심판하지 않을 거야. 기회를 줄 거야. 다시 시작하게 될 거야. 하나님께는 그것이 아름다운 십자가, 아름다운 무지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당신이 우리에게 스스로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표징이더라고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잊지 않으세요. 무지개를 걸어놓고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잊어버리죠.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약속하셔서 무지개를 걸어두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잊지 않고 있다. 나는 잊지 않고 있다. 우리가 잊었더라도.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도 약속도 그렇습니다. 브랜든 해트메이커라는 분이 그의 저서 A Mile Wide라는 책, 더 넓게 더 깊게라는 책에서 에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렇게 나눈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스티븐 피츠라는 분이 에덴 프로젝트를 설립했는데 그게 뭐냐면 에티오피아에 1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 거였대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뭐 조선시대까지도 아니죠. 새마을운동 하기 전에 사람들이 석탄이나 갈탄은 곧 돈 내고 해야 되잖아요. 시골에서 춥고 혹은 뭐 밥하고 그러려고 그러면 나무 했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는 나무 가지고 이제 아궁이에다 불 뗐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라는 게 처음에는 근처에서 이렇게 하지만 조금씩 하다 보면 깊은 산에 들어가서 다 하는데 혼자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동네 사람들 다 형편이 그만하니까 산들이란 산들 전부 다 민둥산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완전 황무지처럼 다 변하게 되는 일을 우리도 최근 몇십 년 전까지 봤잖아요. 에티오피아는 더 힘들고 그게 오래되니까 몇 세대 동안에 완전 산들이 전부 다 벌거숭이 상이 되는 거예요. 다 민둥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에덴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 에티오피아에 1억 그루 나무를 심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브랜든이라는 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뻘짓이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이 사람들한테 차라리 음식을 나눠주든지 아니면 뭐 돈까지는 좀 그렇지만 뭐 좀 필요한 걸 좀 나눌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가난한 나라에다가 나무를 1억 개 심어 놓으면 이 나무가 버티겠나 하는 거죠. 이 나무가 심으면 바로 다음 해에 이게 무슨 제크와 콩나무도 아니고 확 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 주면 다음에 크는 게 아니고 10년, 30년은 자라야 나무가 나무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나무 심자니 참 이게 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 진짜 뻘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마음이 너무 심기가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또 에티오피아까지 가려니까 비행기도 몇 번 타고 가잖아요. 힘도 들고 가족들이랑 이게 뭐 나무 1억 그루 심으러 가는데 이게 일주일 만에 끝날 수 있는 일도 아니잖아요. 1억 그루를 그냥 쉬지 않고 계속 심는다고 그래도 쉽지 않을걸요. 그렇죠?
혼자서 심는다 그러면 이건 뭐 평생 심어도 1억 그루 못 심어요. 그럼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막 마음에 짜증도 일어나고, 이거 항공여행도 너무 힘들고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고 아무것도 못 바뀔 것 같다는 느낌이 너무 믿음을 확 오니까, 그래서 짜증이 나가지고 하나님께 눈을 감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비행기를 타고 싶지가 않습니다.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것 같아요. 솔직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이게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일이라면 제 무지와 의심을 거두어 주시고 제가 놓치고 있는 게 뭔지 보여달라고 그렇게 그냥 넋두리처럼 그냥 기도했대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출발은 진짜 하는데 이게 진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눈 감고 있다가 눈을 떴는데 옆에 에티오피아 남자분이 앉아 있었대요. 그러더니 이분한테 물어보더랍니다. 에티오피아가 왜 가세요? 라고 물어보더래요. 뭐 별로 관광이 있거나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사파리가 에티오피아에 유명한 것도 아니지, 케냐에 유명한 곳이 있지, 에티오피아는 별로 볼 게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럼 거기 왜 가냐고 물어보는데 이 사람이 뭐 지역 개발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 NGO 활동이라도 얘기할 수도 있고 사업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하다못해 사역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물어보니까 툭 이야기한 게 뭐냐면 나무 심으러 간다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무 심으러 간다고, 나무 심으러. 그랬더니 그 남자가 그 옆에 있는 나이든 부인한테 그 에티오피아 암하라어로 막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또 남자분한테 막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그 남자가 다시 암하라어로, 에티오피아 언어로 또 대답을 하니까 갑자기 부인이 통곡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죠. 비행기가 넓잖고 옆에서 우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브랜든이 물어보니까 이 옆에 계신 나이 드신 이 부인이 자기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선생님이 에티오피아 가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셨었다고.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고. 그러니까 들은 대로 나무 심으러 간다고 말씀드렸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냐고, 왜 우시냐고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시더래요. 어머니가 이 대지를, 이 땅을, 이 산을 벌거숭이로 만든 민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38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나무를 심을 사람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무를 심을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 민족이 어리석어서 여기 있는 나무 다 해서 이렇게 만들어 버렸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38년이나 기도해 왔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그 간절함을 38년이나 잊지 않고 계신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드렸던 기도, 우리가 드렸던 고백을 하나님 잊지 않으세요.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 얘네들이 결혼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길이 열리게 되길 원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어떻게가 잘 보이지 않는 거죠. 우리의 갖고 있는 계산과 식과 통박으로는 이 어떻게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했던 그 기도와 우리의 한숨과 우리가 주 앞에 드렸던 고백을 기억하시고 무지개처럼 걸어놓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응답의 날을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실 때 우리에게는 때로 이 무지개가 전혀 다르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우리가 보시는 게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마크 베터슨이라는 분이 천식을 아주 심하게 앓으셨대요. 이 천식이 굉장히 위험한 그런 병이더라고요. 호흡곤란으로 인해서 갑자기 정말 죽을 수 있는 그런 병이래요. 호흡이 안 되면. 근데 이분은 좀 아주 심한 경우여서 응급실에 몇 번씩 가서 에피네프린 주사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호흡이 안 될 때 급하게 맞는 그런 주사인가 봐요. 저도 찾아보니까 뭐 되게 위급할 때 쓰는 주사처럼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주사도 맞아서 간신히 살기도 하고 막 그랬답니다. 그리고 알부테롤이라고 그래서 천식과 관련된, 호흡과 관련된 또 뭐 그런 약이 또 있나 봐요. 그걸 어렸을 때에는 40일 이상 이거 끊고 넘어본 적이 없대요. 그걸 막 먹어야 되는 상황이 계속 오고 그랬대요. 그런데 한 번은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14살 때 중환자실 다시 한번 실려갔대요. 자다가 갑자기 이게 숨이 안 쉬어지니까 실려갔답니다. 그리고 진짜 간신히 살아가지고 나오는데 그 부모가 우리 기도해보자, 기도해보자. 그래서 당시에 갈보리 교회, 네이퍼빌에 있는 갈보리 교회 폴 맥가베 목사님,
신방을 요청해서 기도팀이랑 좀 같이 와서 우리 아들 마크 베터슨 기도해 달라고. 그랬더니 정말 간절히 와서 기도해 주더래요. 천식 낫게 해달라고. 이 팀이 와서 간절히 중보기도 하더래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이분을 고쳐주셨대요. 그런데 예상과는 좀 다르게 고쳐주셨대요. 이튿날 눈을 떴는데 여전히 천식이 그대로 있더래요. 숨이 잘 안 쉬어지고 여전히 힘들었대요. 그런데 너무 충격적이고 놀라웠던 건 뭐냐면 이분이 천식만 있었던 게 아니라 발에 사마귀들이 있었대요. 사마귀. 근데 정말 하룻밤 사이에 사마귀들이 싹 사라졌대요. 기도한 거는 천식이었거든요. 천식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다음날 사마귀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신 건가? 이게 말을 잘 못 알아듣신 건가? 천식인데 이걸 지금 사마귀가 그대로 살아있으면 어떡하냐. 그러다가 이분이 이런 생각했대요. 호흡곤란이 우리 거꾸로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호흡곤란이 싹 사라졌지만 사마귀는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 거꾸로 그런 생각하다가 막 고민하다가 주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더래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너 알아둬라.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너 알아둬. 사마귀가 없어진 거지만 하나님께서 천식을 왜 안 없애주셨는지는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마귀 없애주신 것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마귀도 없애주셨잖아요. 그러니까 40년 넘게 하나님 천식을 고쳐주십시오. 천식을 고쳐주십시오. 자기가 그렇게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마크 베터슨이라는 목사님이 붙잡은 무지개이겠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응답이 하나님께도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를 치유하시겠다라는 약속이며 동시에 마크 베터슨에게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치유하실 수 있고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라는 무지개가 되죠. 우리에게 여러 무지개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가 얼마나 바뀌었다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뵐 때 저는 정말 존경할 만큼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마음 가운데 많이 변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누가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노아를 보고 심판 전이나 심판 후나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게 다 악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없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의롭다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뭘 의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심판이고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짐하셨거든요. 우리의 끝이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무지개를 걸어놓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끝나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제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비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일부 예배 이렇게 드리는데, 그래서 새벽에 우리 지역장님들이 이렇게 속해 콘티를 이렇게 보내고 나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무지개가 뜰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런 연상이 되더라고요. 무지개가 뜨면 우리 모두가 다 발견할 수는 있을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몇몇 분들은 혹시 끝난 다음에 제가 무지개 떴는지 안 떴는지 모르지만요, 떴다고 하더라도 다 보는 건 아닐 거예요. 몇몇 분은 저기 무지개 있네, 예쁘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또 뭐 우리가 다 같이 나서 볼 수도 있고요. 근데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어떤 분은 그냥 빗속에 혹은 그냥 청명한 그냥 공기를 마시면서 이렇게 집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이 세상은 노아의 때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주님 지금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셔도 우리 중에 누구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에 상상이 들었어요. 전 세계 지금 어디쯤 하나님께서
당신이 비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아무도 못 보고 사람들은 떴는지 안 떴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만 보고 계신 무지개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너의 행한 대로 갚아주기 위해서 당장 심판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약속, 하나님만 보고 계신 그 무지개가 있어서 여전히 우리를 참아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에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무지개의 은혜로 찾아오고 계세요.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연약하고 무너질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향하여 우리가 반응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은혜는 이미 시작됐어요. 주님의 은혜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찬양하면서 우리 안에 이것이 실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시작된 은혜가 우리가 고백되어지고 노래되어지고 누림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확신이 되고 선포가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십시오. 찬양하겠습니다.